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 제목 아래 이제 있을 내용들은 일요일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온다는 거죠. 재림이죠. 재림이 우리에게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 전체가 구약은 초림 예수님의 재림에 포커스가 돼 있고 또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에 이렇게 포커스가 돼 있으면서 우리를 어, 예수님의 재림의 그 사건에 예수님의 초림의 재림의 사건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을 위해서 월요일 소식 어, 정말 그런 그 초림과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으로 노아의 때 같이 그렇게 전도 이렇게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눌 거고요. 화요일은 그렇게 전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초림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재림을 여기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화요일 소식은 다룰 거고요. 수요일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고 온 땅의 심판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음, 그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수요일 소리에 다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목요일 소리예요. 재림전 심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재림교회에서는 조사 심판이라고 그러죠. 재림전 심판. 이것을 위해서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모든 노독들은 이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 이렇게 히브리서는 믿음의 노독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직 그 날을 기다렸지만 받지 못했고, 근데, 우리는 지금 1844년 이후에 이 믿음의 노동들부터 시작해서 이 약속을 받고 있죠. 받았고 받고 있죠. 우리는 산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번 교과 공부에 나누면서 목요일 소지 재림전 심판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그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시 안식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을 어느 분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응.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걸로 해요. 전 준비를 못했으니까. 기억절.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억절이 예.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는 그, 정신 잠깐만요. 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그래서 노정 11절 12절 말씀. 예,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말세가 지금 다 뭐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 또한 사건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와 상태에 대해서 기록된 거고 신약은 지금 재림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그 기록된 말씀으로 이 모든 게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죠. 본보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림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실패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계시록 모든 예언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라고 부르신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이 모든 게 다 본보기가 되죠. 근데 예언을 통해서 보면 우리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준비되지 못한다는 것이 기록된 게 참 두렵고 떨리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늘 또한 가장 중요한 거 예언을 살펴보거나 뭘 성경을 살펴볼 때 학습 목표에 보면 깨닫기 마지막 날을 말하는 예언을 연구할 때 그리스도가 예언의 중심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어, 많은 부분에서 보면 성경의 어떠한 예언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하신다든가 아니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 연구를 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예언의 중심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6절인가요? 5절인가? 영원한 복음이에요. 우리 계시록에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이렇게 예언을 공부할 때 보면 사건 중심적이거나 무슨 다른 것, 이 성경에 있는 예언적인 날짜 중심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섭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어,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가 예언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것은 이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 사랑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이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예언도 정말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 보면 마지막 날을 말하는 예언을 연구할 때 그리스도가 예언의 중심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거부하고 멸망한 것처럼 말세의 사람들도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거부하기에 멸망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결론의 말씀도 예언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 믿기를 거부하고 또한 이그노라죠. 이그노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안식일 소지에서 혹시 말씀하실 분들 계신가요? 제가 다루지 않는 것을 더 말씀하실 분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여기 느끼기 한 번만 더 볼게요. 하나님은 심판을 알려주시며 그것을 살펴보게 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에 하나님의 심판하면 무서운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 입으로 다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 심판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무서운 분, 우리를 고통을 주고 또 무섭게 하시는 분으로 그동안 저도 그렇고 많은 분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차원으로 볼 때 우리는 예언을 음, 연구하고 우리가 깨달아갈 때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죠. 더 없으시면 일요일 소지로 넘어갈까요? 일요일 소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을 읽어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 12절에서 17절 어느 분이 혹시 찾으셨으면 읽어봐 주시고 아니면 제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6장 예. 12절에서 17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오늘 왜 6장. 예. 제가 예. 읽을까요? 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17절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림에, 예수님의 재림에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13절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인지를 지금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화산이 폭발을 한다. 그러면 화산 그 재와 연기로서 해가 가려져요. 그러면서 세상이 온통 깜깜해지고 또 달이죠. 달이 피빛같이 이렇게 변하고 해가 가리니까 달도 가려지죠. 그런 거를 우리가 재림의 때의 그 전조로서 우리가 그것들 볼 수가 있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일식인가 그걸 한번 경험했거든요. 여기 테니스를 지나가서. 근데 한낮이 됐는데도 해가 딱 가려지니까 그때 너무너무 더웠었거든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막 땀이 나고 그런 때인데 해가 딱 가려지니까 서늘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서늘해지면서 갑자기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상한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 잠깐 동안에도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될 경우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이것이 또, 이거는 악인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할 때 여기에 포커스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면 그 큰 날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인이 나오잖아요. 14만 4천인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여기에 뭐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7장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서 14만 4천인의 그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정말 14만 4천인이 굴에서와 그런 감옥에서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해방이고 기쁨과 찬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창세 이후로 죽었던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환희와 기쁨이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그때 그것을 생각할 때 물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사랑과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어, 정말 그 심판의 날이고 무서운 날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기쁘고 감사한 날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일요일 소지에 보면 그런데 이런 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844년
이후로 180년이나 정말 재림교인, 교회 이름도 그렇잖아요. 재림교회. 근데 지금 재림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어, 정말 우리 엄마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왔다. 근데 지금 아무 일도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마치 노아 때와 같이. 노아 네. 때는 정말 노아가 방주를 졌잖아요. 방주를 지면서 120년 동안이나 전파를 했어요. 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그랬겠죠. 아, 이상하다. 근데 한 세월이 지나갈수록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삶으로 그는 노아가 삶으로 정말 방주를 치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투자하고 음, 시간, 노력 거기에 다 투자하고 또한 그가 그 방주 짓는 일만 한 게 아니잖아요. 나가서 전파했잖아요. 홍수가 온다. 홍수가 온다. 얼마나 외쳤습니까? 120년 동안. 근데 물론 이제 노아 홍수 때에 그 당시에는 무드셀라를 마지막으로 해서 많은 의인도 잠들었을 거예요. 방제 못하는 많은 의인들도 잠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이렇게 인구가 한 2억이나 2억도 넘었다 그러던가, 그런 2억 대 8명이에요, 8명. 8명밖에 그 방주를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방주를 탈 기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봤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어, 문이 닫혀도 문이 이렇게 그렇게 잠깐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졌겠죠. 근데 방주문이 닫히고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으니까 조롱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서 3장 3절 있죠.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느니라. 우리 말씀드렸듯이 1844년 이후로 재림교인으로 교회 이름도 재림교잖아요. 질환식 예수 재림교회.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을 있을 거라고 믿느냐 얘기했을 때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전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전에도 얘기했고 근데 예언의 신의 말씀에 보면 엘런 와이선 여사께서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3년 안에 재림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말래요. 또한 그 3년 안에 막 있을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은 광신주의에 잘 빠지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10년 이후에나 있을 거라고 재림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말래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대에 재림이 올 것이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어느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10년 안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믿고 그렇게 선교 방향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1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여기에 적용의 말씀에 보면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그렇게 10년 안에 오실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잠자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전에 잠재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잠자는 순간은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예수님의 재림이니까. 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다 그래서 내일 내가 평안히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은 너무나 짧고 음, 더덥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안에 올 것처럼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고 세상에 그런데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이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 저는 네, 그 면에서는 예, 세상에 뭐 크게 무슨 뭐 주식 투자나 뭐 이런 거는 어, 말, 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 어, 그냥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뭐 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저기 보니까 특히 우리 교회 이제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벌써 오래전부터도 우리 교회는 요 바로 저희 집 옆에 벌써 한 30년 전에 그땐 땅값도 엄청 싸고 그래서 막 그 일요일교회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교회를 딱 졌어요, 멋있게. 그런데 지금은 이게 땅값도 엄청 오르고 여기가 이제 아주 황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데 반해서 그냥 아유 뭐 그냥 여기 조그만한 데서 그냥 지금 곧 예수님 오실 텐데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도 낡고 별로 이렇게 좁고 이제 좁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이제 그런 상황도 되더라고요. 또 혹시는 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투자하지 마라. 예수님 곧 오신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안이하게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그러다가 예수님 진짜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이러면서 이게 자꾸 무뎌져 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충실히 열심히 그것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돼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언의 신에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읽고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예언의 신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웃포스팅, 그 근교, 도시 근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응,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시 근교에서 땅을 사서 우리가 거기서 집을 짓고 했다면 응, 땅 가격이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만약에 그러면 도시 이제 그게 비싸지면 그걸 팔고 더 시골로 내려가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충분하게, 예, 맞아. 음, 비전이 그렇게 했어야 음. 되는데, 그거를 연구를 잘못하고, 잘못 예언을 적용해서 응, 아주 시골로 가버린 거예요. 예언에서는 분명히 나왔거든요. 응, 아웃포스팅, 도시에서 좀 근교에 떨어진 곳에 응, 가라. 가서 거기서 도시를 선교하라. 응, 그런 지침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주 응, 시골로 가버린 거예요. 그 그래. 도시에 선교할 수도 없고 힘들고. 네. 그래서 또 일요일 휴업령이 될 때쯤에서는 작은 도시도 떠나서 아주 시골로 가라 그랬잖아요. 응, 그런 지침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예언의 신에 분명히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3개월에서 뭐 6개월 살 거, 그 응, 정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질 걸 대비해서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그랬던 6개월인 건 잘 모르겠어요. 3개월인 거 확실한 건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응. 그리고 이게 빚지지 어디에 말고 있어요? 예언의 신에 보면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나와요. 제가 응, 옛날에 읽은 건데 어디서 읽은지는 몰라요. 응, 근데 근데 우리는 빚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빚이 가장 우리의 재정에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응, 그 이자 때문에. 그래서 맞아. 빚지지 말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어떤 주거에 살 것과
그런 걸 자세하게 해놨는데 저도 사실 나중에서야 읽게 되고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막 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의 빛 네. 없이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지침대로, 지침서대로 이렇게 도시 근교에, 그때 당시에 비싸지 않을 때 했으면 분명히 그것도 짧은 시간에 갚을 것이고, 빚이 있더라도 빨리 갚을 것이고, 그게 땅 가격이 엄청 올라서, 이제는 조금만 더 작은 도시로 갈 때 넉넉히 갈 수 있게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게끔 만들어 두시지 않으셨거든요. 네, 저도 그렇고, 그랬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서야 이제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전도 월요일 소지 더 말씀하실 건가요? 네, 아니요. 아니면 이제 네, 월요일 소지 노아의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때와 같으니라 음,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이 말세라 그러고 지금들 보면 많은 현상들이 있잖아요. 재림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는 데 너무 많이 관심이 갖고 있고 음, 또 청년들 보면 어, 우리의 말씀을 읽고 정말 선교하고 그런데 전도하고 그런 데보다는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거기에 더 포커스가 가 있잖아요. 물론 그거는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먼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 가고 그런 것에 너무 포커스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시골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저희가 여기 온 지 한 4, 5년이 돼 가는데 저희가 한 일은 여기 와서 한 일은 말씀으로 연구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보다는 우리의 땅의 농사에 뭘 지을까, 뭘 할까, 또 우리 집을 어떻게 더 많이 가꾸고 더 할까, 거기에 너무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인간은 안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시골에까지 와서도 결국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건 이제 아무것도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우리 말씀대로 이 노아처럼 전도하는 그거 아니니까 어, 또 이렇게 안일함에 빠지게 되고 서로 먹고 마시는 그 일에 이제 초점 맞춰지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뭐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의 이 39절까지 읽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때 노아의 때 같이 저희도 살아가는 모습 어, 여기에 보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이 닫혀질 것이다.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다. 한 짧은 구절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는 구주의 마지막 사역의 때까지의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때까지 우리는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맡겨지신 사업이 있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라. 이 정말 노아가 그때 당시에 홍수를 위해서 방주를 짓던 것 같이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결국은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의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한 거는 전도라는 거예요. 홍수가 온다, 홍수가 온다. 빨리 방주를 준비해라, 준비하라.
마찬가지로 지금의 재림의 이 시기에는 노아와 같이 은혜의 문이 닫혀진다. 새 천사의 기별로 들어가라. 기별을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별이 되겠죠. 음, 그래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120년을 외쳤는데 물론 이제 잠든 사람도 있겠죠. 잠든 사람은 얼마큼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홍수 당시에는 8명밖에 없었다는 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외치고 떠들고 자기의 온 시간과 온 재산과 온 노력을 해서 다 그 전도와 그 방주짓는 일을 했는데 결국은 어, 그때 결과는 8명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타서 생각을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고 가족과 친구들과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저희도 음, 정말 그때에 어, 구원받지 못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슴이 지금 아파야 되는데 저를 봐서라도 그렇게 가슴이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참 음, 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구해야 되겠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노아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음, 이 세상 형편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때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물론 기록에는 없지만 예언의 시내를 우리 살펴볼 수 있죠. 그들이 어떻게 모든 재산을 음, 쌓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여 창조의 영역까지 손을 대고 그 일들을 한 것 같이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아브라함 시대죠.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형편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요? 아까 공혜진 사모님께서 정말 말씀해 주듯이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이 창궐한 시대잖아요. 심하지.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물론 그 다른 영적 간음적, 영적이 아니죠. 그거는 실제적인 간음, 완전히 간음이 아니라 다른 색을 쫓아가는 그런 악을 행해서 그들이 멸망을 했지만 어, 여기 말씀을 보면 그들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를 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는 교만함, 음. 식물의 풍족함, 태평함, 가난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거만하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95%의 가난한 사람들이 5%의 부자 사람들 위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럼에도 궁핍한 자를 더 궁핍하게 몰기 위해서 정말 그 나쁜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또 교만하고 식물의 풍족과 우리 먹는 것이 물론 가난한 나라에는 그렇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이 음식이 넘쳐나고 이런 풍족한 시대 태평하죠. 그래서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스라엘은 영적 가뭄을 일삼으며 음행을 저질렀다. 여기에도 말씀했듯이
바울이 이방인의 죄를 묘사한 것은 결국 유대인에게 우월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재림교회는 어떤가요? 저는 어떤가요? 우리 가족은 어떤가요? 너무나 편안하다는 거예요. 안락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기 살고 있는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쪽에서는 지진하고 살 곳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지금 편안하고 풍족하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 그리고 또한 도시의 제약들을 보세요. 도시를 볼 때 그 악에 있는 마약들 보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름으로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기에 그들이 의존하는 것은 재산과 그런 높아진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그거 안 되니까 결국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해서 마약에 빠지고 그런 도시의 제약들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들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음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에 이 도시를 전도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도시를 전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주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경이 물론 이제 악인들의 상태나 악인들의 심판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성경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견책하는 말씀 또한 약속의 말씀 또한 소망의 소식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성경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말씀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 영감의 교훈 어느 분 읽어주시겠어요? 그와 같이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오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그분의 중보를 그치실 때 자비의 문은 닫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악인들을 제어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해온 자들은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마치 노아가 닫혀진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의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될 것이다. 아멘. 지금 화요일날 영감의 교훈 말씀드렸는데 화요일날 영감의 교훈 다시 한번. 예. 우리 주위에는 소돔에 임했던 것과 같은 무섭고 절망적인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누군가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에게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라고 하는 경고의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에 있는가?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부른
부르심에는 이거를 하라고 한 사명이 있거든요. 네, 참 제가 하지 못하는 곳에 마음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요 예, 짧은 말씀에서도 읽으면서 마음이 막 많이 아프네요. 그렇게 예, 못하고 있다. 근데 우리 소망이 있죠. 우리가 늦은 비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늦은 비를 받으면 우리가 전 권능을 받고 응, 세상을 향한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 있으니까 응, 네, 또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지만 그때는 더 큰 능력으로 주시겠다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소지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하나님이 그런 곳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심판자가 계시니까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있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그런 곳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것에서 같이 멸망하지 말고 응, 나와라. 응, 근데 참 여기에서 은혜로운 거는 아브라함의 중보라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청하는 정말 어, 혹시나 또 안 될까 봐 50명 중에서 45명에서 응, 응, 그렇게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이번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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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청하는 그 모습. 응,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방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응, 그래서 그거를 말씀해 주셨고 그거를 위해서 중보를 하라. 그걸 위해서 간청을 하라. 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주시고 계시록 13장 아까 얘기했죠. 17장 그 응, 바벨론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나오고 또 그렇게 나와서 하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라. 간청해라. 기도해라. 정말 그렇게 응, 하시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와 같이 그렇게 그곳에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멸망을 지연시키시기 위해서 응, 요나를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 그런 거를 볼 때 지금 마지막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애타고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호소하시는지 세상을 향해 외치시고 계시는지 이거 응,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메시지 우리 새천사의 기별하지 않았습니까? 응, 그때 1844년에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메시지가 캐톨릭이었어요. 캐톨릭과 타락한 개신교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응, 재림운동도 이어진 것 같이. 근데 지금은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어떤 것입니까? 정치, 경제, 종교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응,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 우리는 어,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어떤 법령을 통해서 강제령이 있을 때 응, 정치적으로 이제는 압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그 바벨론에서 살던 그런 습관들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경제, 우리는 세상에서 돈 안 벌면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실 때 더 풍족하게 산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그걸 경험할 때 내가 벌려고 하고 너무나 세상에서 돈 벌려고 힘쓸 때에는 왜 손가락에서 돈이 나가듯이 그 쭉쭉 나가서 내 손에 쥐은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파괴되고 음,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고 완전히 손을 놨을 때, 이 음, 경제로부터 완전히 놨을 때, 여태까지 그 이후로 제 손에 돈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보다 더 풍족하게 살고 있고, 음, 그렇게 돈을 안 벌더라도 우리 아이들 해외 선교 갈 때 하나도 빚지지 않고 했었고, 음, 많은 그 선교를 보내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내 손에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셨고, 우리가 정말 돈이 안 벌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 삶을, 이게 경험을 할 때, 그 경제로부터 나갔을 때 내가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나가면 아무것도 먹을 거고 인간적인 생각에는 굶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종으로 살 때는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살펴볼 시간이 없었는데 음, 광야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만나를 해서 먹고 예배 드리고 성경 연구하고 뭐 말씀 저기 생활을 정비하고 그런 거밖에 한 게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듯이. 그래서 우리가 시골로 하나님을 부르신 거는 우리가 시골에 와서 어렵게 힘들게 살고, 뭐, 고립돼서 사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성령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삶을 경험하고, 이 정치, 경제로부터 나와라 하는 메시지이지 음, 않을까. 또는 종교. 지금은 이 타락한 개신교를 통해서, 캐톨릭과 연합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있는 이때에 정치, 종교, 경제가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때 계시록 18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시니까. 음, 그래서 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얼마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지. 음,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고 거기에 빠져 있을 때는 음,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넘치죠. 근데 그게 이제 10월에 와서 너무 그게 감사하고 기쁘니까 이제 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아니람으로 빠지는 모습도 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음. 여기에 덧붙여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덧붙여. 저는 오늘 처음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간청하는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기는 또 처음이네요. 음, 예. 늘 들었던 건데도 왜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미루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는 것을 종교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에서도 나오라는 경고의 말씀이었네요. 우리 계시록 18장에 보면 분명히 삼중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삼중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억압할 건지 자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음, 결국은 바벨론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하는 것들이 영혼들이잖아요. 영혼들 다 묶는 거예요. 바벨론에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다
바벨론에 지금은 경제를 활동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직은 뭐 저기가 강제력은 떨어지지 않고 뭐 하지만 그래서 그때까지는 활동을 하겠지만 어, 이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경제와 정치와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 두시지 않으시고 애굽 땅에 두시지 않으시고 고센 땅에 따로 두셨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에. 그래서 저는 여기 농사 조그맣게 안 해요. 조금밖에 안 해요. 땅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있으면서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나눠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또 농사도 크게 하시기 때문에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경제 시스템, 서로 나누고 하는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 마지막 때 사고 파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경험이 되지 않으면 그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그 경제를 놓을 수가 있을까요? 못 놓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을 우리는 연구해야 되고 새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야 되고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수요일 소주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라 그러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온 인류의 역사에서 아담으로부터 해서 죽은 모든 무인들이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그 혜택을 바라보고 아까도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해 드렸듯이 다 약속된 것을 바라보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심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집행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듯이 1심에서는 우리는 언도심판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언어로 보면 언도심판. 아담이 죄를 짐으로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다 죽은 사형수라는 거예요. 사형수. 그래서 지구라는 감옥 안에 우리는 감옥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려오셨잖아요. 그랬을 때 질문을 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죽으려고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여자도 그렇고 대답하기를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여자는 뱀이 주어서 먹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 속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항소를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항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호사로 나서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죽옷도 지어주시고 모든 일을 모든 죄를 속죄하는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해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항소를 했던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이 대속을 우리가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있느냐, 그걸 심판하는 게 이제 이심 조사 심판이잖아요. 재림전 심판.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이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는 조사 심판을 열게 되시고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제 가장 조사 심판의 하이라이트. 우리는 조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벌 주고 그런 게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커스는 죄의 도마, 대속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죄를
생각 속에서도 지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이제는 사망과 우리의 접된 그런 본성을 다 완전히 도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포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심판은 여기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마지막 대속 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 심판은 악인들에게 있지 않아요. 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왜? 완전히 죄를 도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지 않는 사람, 음, 하나님의 거듭남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조사 심판에 해당이 안 돼요. 음, 집행 심판으로 넘어가죠. 음, 그래서 우리 조사 심판을 사람들은 두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조사 심판이 없고는요. 음. 우리가 하늘에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죄의 도말이 받아야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를 주시고 그런 네. 사람들에게 14만 4천인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음,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 대속을 받아들여라. 하는 이제 이 심판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 한국말에는 심판으로 다 됐잖아요. 근데 이런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를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심판은 언도 심판이라는 거예요. 음, 이미 심판했다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18절에 저를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기 심판은 집행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사 심판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겐 죄의 도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했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 24장 42절에서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 인자가 오신다는 게 우리는 재림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재림은 온 세상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림은 또, 그때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완전히 막, 이 온 지구가 다 흔들리는 그때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게 어느 때인가 조사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 사람의 이름이 다 불린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릴 때 언제 내 이름이 불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을 때는 집행심판으로 넘어갈 거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조사심판을 통해서 죄의 도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에 가장 이 성경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이 조사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음, 어, 심판이 열린다는 거. 그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빨리 새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때가 있으나 이 심판은 조사 심판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음, 조사 심판이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죄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영광,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다니엘서 7장 9절 쭉 얘기하시면서 조사 심판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라 하셨잖아요. 심판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거를 무섭다고 얘기하시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사망, 또 우리의 죄, 이기심, 교만, 이로부터 완전히 죄를 도말해 주시겠군요. 우리의 있는 모든 이 마음속에 있는 죄된 마음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도말해 주신다는 하얀 그 정말 백지처럼. 그래서 그동안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이렇게 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아프고 제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는 이들을 저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두려워하라는 말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피해서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생겨날 때 그게 의이지 않습니까? 그 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죄의 도말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1844년 이후에는 아담 이후로부터 죽은 자들의 심판이 됐다면 우리는 이제 재림교인들에 향한 산자의 심판 아시듯이 이제는 언제가 그때 산자 심판이 될지는 알죠. 이제는 일요일 휴업령이 강제령이 떨어졌을 때는 어, 이제는 예루살렘에 깃발이 또 이렇게 꽂혀 있는 거는 지금 법령을 통해서 법제화 시키지 않습니까? 아시듯이 유타주는 벌써 시작을 했고 이러한 때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 가서 방주로 들어가는 그 일이 있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지금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비록 다 내가 완성이 되지 못했지만 내가 그러고 내일 잠자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죄의 도말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싹도 완전한 거고 이삭도 완전한 거고 충실한 곡식에 충실하게 된 것도 완성이고 그래서 14만 4천인 죄에 살아서 정말 죄의 도말을 받는 14만 4천인은 완전하게 그 열매까지 된 사람들 테고 그 전에 잠자는 사람은 비록 씨앗이 심겨졌을지라도 그러고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죽은 자의 심판,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도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감의 교훈 읽어주시고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하므로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에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이 조사 심판은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이 죄의 사망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게 아멘. 완전히 지배하는 거 어,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 나눌까요? 예.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지금 이유미 집사님 어느 시골에 사세요? 저는 테니스예요. 콜마트. 아, 박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계시는 그쪽 말입니까? 네, 네. 아, 음, 그 박도남 장로는 어디 있는지 몰라. 박도난 박도나? 장로님이 여기서 한 40분 떨어진대. 40분, 아, 1시간 떨어진대. 거기서요? 예. 네. 예. 예. 개인적인 거는 기도 우리 끝내고, 기도 아니, 끝나고, 예, 기도 아니, 뭐, 끝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더 궁금하고 더 나누실 거 있으면, 어, 그때 또 다시 같이 합시다.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성령님 지금 내려오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더 흔들어 깨워주셔서 마지막 준비의 이 기간에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흐리멍텅하고 또 뜨뜻미지근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벌써 일어나서 깨어서 활동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으로 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기쁨으로 맞이하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지금 오시는 그런 시간으로 다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저희들을 마구 흔드는 이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버지의 때를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시간이 끝나고 저희들이 매번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같이 흡수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첫째가 무엇인지, 둘째가 무엇인지 그것을 꼭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길을 바로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